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저 뭐야 한국하고 대한이랑 필리핀이랑 지금 여기 저 형택이 삼촌 옆으로 오세요. 안 보여 두 사람은 가려져. 지난주 오셨던 분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왜 그냥 가요? 다들 그만 받고 가셨어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예비 시간을 주시면 안 되는데, 그죠? 지금도 또 그런 건가요? 연락이 좀 틀린데, 지금? 어디 나갔어? 어디 나갔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찾으러 가시나? 아, 지난주에 저녁 때 그 홈리스 아저씨 한 분이 오셨었는데 우리 석한이 사님이 따뜻하게 잘 해서 보내드렸더니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친구 하나 더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예배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친구 온 것 같은데 왔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죠? 이런 계기라도 하여튼 예배 시간 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가세요라고 하시는데 전 시장님 너무 마음이 넓으셔서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긴 설교인데 시작부터 벌써 5분이나 지나서 아, 잘 들리십니까? 네. 저한테는 조금 작게 들려서 조금 볼륨을 올리면 뒤에는 시끄럽겠죠? 괜찮겠어요? 괜찮으세요? 뒤에는? 네. 시끄러우세요? 아니요. 신경 쓰시면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딱 떠오르면은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천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 90살이 쉬운 거니까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아, 영생 최고 크게 웃으신 형택 집사님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한국 나로 자 지휘자님 낙원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목사 목사님 천국하면 딱 떠오르는 나옵시다 나이가 있구나. 네. 자 뒤에 계신 정남 목사님 천국하면 떠오르는 단어 고민할 게 아니고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냥 팍 떠오르는 거 뱉으시면 됩니다. 아 내가 갈 곳 나로 물론 천국 하면은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천국 하면 입김이 쫙 쳤더니 이런 단어들을 했나? 안 했네 그죠? 아 네. 이거 아니다 그죠? 이거 아니다. 천국 하면 친 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평강, 영원한 안식, 풍요, 찬란한 빛. 아침 일부 예배 때 충렬 지사님이 저랑 똑같이 찬란한 빛 딱 얘기하는 거죠. 코드가 맞나 충렬 그 다음에 낙원, 그 다음에 행복, 생명수, 희락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서 막 쳤더니 막 말이 나왔어. 천국하면 이것저것 떠오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곳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 있는 것은 영원한 안식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이게 천국. 물론 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들어갈 우리들의 나라이며 우리들의 집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천국을 모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천국을 이러한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금방 얘기한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뭐 할 천국이고? 들어갈 천국이고.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천국은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천국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면 금방까지 얘기했던 천국이 성취될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천국은 이미 성취가 된 천국, 이루어진 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본향교에 속한 성도들 대부분은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물긴 응답이죠.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아니었나? 저만 신경 쓴다는 얘기죠. 물면 응답 그러세요. 조금 줄일게요.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천국의 개념은 대개의 경우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안식과 누림의 개념이고 또 다른 천국의 개념은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에요. 즉,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다스리던 나라, 그 조선입니다. 그죠? 그 조선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조선의 나라, 왕의 나라. 조선의 나라가 아니라 일시 조선이니까 일시 왕들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다만이 백성을 귀중히 여기는 왕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실은 그 왕과 백성은 전부 다 누구 거였지? 백성과 모든 나라는 누구 거였지? 왕 거였습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도 마찬가지고 일본 헌법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나오죠? 국민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스릴 권리 말이에요. 주권, 다스릴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의 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나라예요? 국민의 나라입니다. 즉 주권,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한테 있나에 따라서 누구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다른 말로 좀 어렵게 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즉 다른 말로 천국이다라는 말.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 천국의 개념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측면에서의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호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난 누구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단의 나라예요. 다른 말하면 사단의 아들이고 사단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지만 사단의 종이었고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이젠 누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즉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 훗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 백성이냐? 그러면 더더욱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 했죠? 역시 여기서도 그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이 천국은 들어갈 천국입니까? 들어간 천국입니까? 들어간 천국이에요. 앞으로 천국 들어가게 해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더더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갖고 이 말씀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시오. 근데 나중에 배워보니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래요? 아,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위한다.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나요? 나쁘지 안 보여, 그죠? 자, 여러분한테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안 보이세요? 둘도 안 보이지? 바탕이 좀 저거해서 그러나? 약이 다 됐나? 약이 다 됐나? 앞에 거 가보세요. 맨 앞에 거. 맨 앞에 거. 맨 밑에 거 끝입니다. 맨 밑에. 이제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똑같은 거. 보입니다. 자,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땅에서도 나를 다스리옵소서. 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가시죠. 저는 지금 설교의 전반부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한 사람이 씨를 가지고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디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어디에도 뿌렸습니까?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어디도 뿌려졌습니까? 돌밭에서 뿌려지고 또 어디도 뿌려졌다? 목토에도 뿌려졌다. 그런데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먹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새라는 것은 성경은 사탄이라 해서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뿌리가 있었는데 자라다가 뿌리 가시 때문에 많아져 버렸든지, 길가 같은 경우는 길이 워낙에 딱딱하니까 씨가 아예 심지도 못하고 했대든지. 근데 어디 뿌려진 것만? 옥토에 뿌려진 것만 썩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30, 60, 100배 결실 맺었느니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갈 천국에 사탄이 와가지고 막 뺏어가 버리려 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사탄이 와갖고 씨를 막 뺏어가 버리고 하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금방 말한 씨 뿌리는 비유는 어디 천국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여기. 우리가 하는 천국, 물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몇 가지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비유, 그물 비유 등 전부 다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이 땅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 들어갈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드릴 말씀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면 내 삶이 어때야 돼요? 평안하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못된 것 착착 막아주시고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을 바꿉니까? 좀 더 잘하는 대통령이 우리한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해줘도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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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바
인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최고 좋게 착착 이끌어주시고 뭐든지 하나님 하는 대로 다 쫓아가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뭔 일이냐면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어떻게 먹어? 대신 버섯 빼서 먹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야 되는 가라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과 결탁돼 갖고 맨날 그렇게 사니까 가라지들이 막 들끓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저가 밝은 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맨날같이 곤고하고 어렵고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고 괴롭힘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는 말.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가 거기 성경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27절 집주인의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말하되 지역에 손을 주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네. 아까 뒤에 보니까 원수는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와서 심어놨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탄이 심어놓은 그놈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 시작. 가만 보라. 30절 시작.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아시면서도 사탄이 와서 심어놓은 걸 아시면서도 뽑아버려라, 뽑아지 말라? 뽑지 말라, 냅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이 가라지를 뽑아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냅둬. 가만두리니까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뽑아볼까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시작. 뽑지 말고 가만둬라. 여기 써진 대로 확 처리해볼까요? 시작. 가만둬라. 끝장 내볼까요? 가만둬라. 가만두라니까라고 아니에요? 그대로 가만둬라. 내려 가면 이거 어디 갔네 그죠? 그대로 가만둬라. 그래 그대로 가만둬 그거 같은데 두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버리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냅두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기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고집을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뭐 하는 게 좋습니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 옆에 가라지를 있도록 내버려 두시냐 그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가라지가 우리 옆에 있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하나님의 뭐이다? 배려와 사랑이라는 말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라지를 뽑아볼까요? 라고 하는 종들의 질문에 29절 보면은 다시 보면은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힌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뜻인데 첫째, 말 그대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일아 집사님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옆에 있는 장원에 우리 한경수 목사님, 저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신방 다녀오시다가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갖고 얼굴이 광대뼈가 깨지는데 7조각, 성경책 들고 있는데 손가락 4개 다 부러지고 또 갈비뼈도 몇 대 부러지고 해가지고 아직도 병원이 세지고 엄청나게 고생. 저는 갈비뼈도 붙이는 수술을 한 줄 알았더니 제 집사람 얘기하는데 장을 찌르거나 폐를 할 때나 수술하지 그냥 부러진 데도 있으면 내 군대에 붙을 때까지. 그죠? 근데 이게 나이가 57살인데 이게 금방 붙겠으니까 갈비뼈가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런 고생은 안 해. 근데 얼굴뼈는 냅두면 안 되니까 몇 주 전에 얼굴뼈 붙이는 수술했잖아요. 그죠? 얼판에 얼마나 세게 넘어졌길래 이거 7개 조각이 났겠어요. 근데 6조각은 난토가 붙였는데 한 조각은 못 붙이고 그냥 뒀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뭐 사모님 왜 한 조각 못 붙이게 했더니 한 조각은 너무 눈 저쪽으로 들어가갖고 그걸 꺼내서 붙이려고 하면은 다른 데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냥 냅두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그 냅두면 그놈이 댕기면서 그러니까 못 댕기게 하려고 그물 같은 거 넣어놨대요. 넣어서 고기 가만히 있어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뭐든지 뭐 할 것 같은데 끓여 불면 되고 뭐 하면 되고 뽑아 불면 되는데 뽑으려다가 뭐가 생겨요? 네. 아니 옆에 게 다친다는 말입니다. 괜히 뽑아내려다가 뭐까지 다쳐요? 가라지 뽑으려다 뭐가 다친다? 알곡이 다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뽑아낸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시원해요? 네, 뽑아야 시원. 뽑아야 시원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시원될 일이 없지. 그런 직장인이 그런 직원이 우리 회사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할 리가 없지. 왜냐면 손해볼 일이 없지 뭐. 전부 다 직원마다 월급은 30만 원 다 가면서 일은 200만 원치 가네. 그럼 그 회사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근데 사장 입장에서 아니 월급은 30타 가는데 일은 2만 원어치 하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뽑고 싶어요. 두고 싶어요? 뽑고 싶어요. 아 뽑고 싶지요. 그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가라지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양분만 빨아먹고 있어요. 없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그만둬라. 그거 뽑다가 뭐 해야 돼? 알곡이 다친다. 어허 옆에 게 다친다. 그러니까 두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향교 역사 속에서도 몇몇의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박씨인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고 하여튼 박씨. 누군가하고 또 소설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근데 그 박씨가 우리 본향교에 신실한 지체한테 붙어가지고 그 지체의 마음도 빼먹지, 물질도 빼먹지, 젊음도 빼먹지, 정도 빼먹지, 다 빼먹는 거라. 뽑아요. 그러면 제가 그 꼴을 보면은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뽑아요. 막 신경질나. 맨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달라붙어갖고 네. 빼먹을 거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저하고 집사람이 의논했습니다. 저런 가라지 같은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뽑아야 돼. 그래갖고 뽑기로 마음을 딱 정했어요. 네. 가지고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뭐 이빨이나 뒤가 의사 가서 마취하고 뺀치로 빼면 될 텐데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달라붙어 있으니까 쉽게 빼지는 일이 아닌데 이제. 그래서 어떨 땐 기도로, 어떨 땐 석득으로, 어떨 때는 죽여불러 별 방법으로 다 했는데 나가면 가고 가지. 아니 우리 문현혁 군사님 누군가 안 하고 좀 많이 문여버리죠. 하여튼 이따 끝난 다음에 그 누구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벌써 한 10년 가까이 전 일이니까 안 뽑히더라는 말. 그러나 뽑으려고 사정없이 흔들고 하니까 마침내 그 가라지가 그 신실한 지체한테 뽑혀가지고 저랑 딱 손잡고 입국 가리고 갔습니다. 아 신고해자, 넌 가야 된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대. 하겠대 가지고 신고하고 제가 다 써주고 또 그 뭐지 그거 조사받는 거 다 얘기해주고 해고 갔습니다. 완전히 뽑혔을까요? 아니요. 가서도 띡하면 전화하고 전화도 바꿔버렸어. 전화도 이제 첩불로 이걸로 쓰라 그러고 다. 그래도 뭐가 문제냐? 뽑히긴 가라지를 뽑았는데 남겨진 뽑힌 그 지체는 얼마나 몇 년을 괴로워하지.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워하는 걸 보는 전화 제 집사람도 괴로워. 얼마나 괴로운지. 가라지는 뭐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우리 생각. 안 뽑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게 난리 나니까. 그러나 뽑다 보면은 뭐가 다쳐요? 옆에 있는 알곡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이냐? 가라지를 당장에 뽑고 싶지만은 뽑을 때 너무너무 다치기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냅두라 하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라지가 싹 먹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알곡을 지키시는 대책과 방법이 있으십니까? 내두라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자신 속에 혹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라지들이 있어갖고 괴롭고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튼튼히 박혀서 나를 괴롭히는 가라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거 뽑다가 뭐가 다칠까봐? 내가 다칠까봐 하나님이 아직 뭐 해주시는구나? 안 뽑아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라지가 뽑혀나갈 때 우리에게 줄 상처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뭐하는 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뭐 해낼 때까지? 견뎌낼 정도로 커질 때까지. 그 상처를 뽑았을 때에 버텨낼 정도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고로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날 괴롭힐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 빨리 클 테니까, 빨리 장성해질 테니까 그때 이 가라지를 뭐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때까지 이 가라지가 저를 너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된다. 또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금방까지 얘기했던 의미는 누가 다칠까봐 뽑다가 내가 다칠까봐 우리가. 근데 또 다른 의미는 가라지 뽑다 뭐까지 뽑아요? 곡식까지. 그건 다치게 아니라 뭐 하는 수준이야? 뽑혀버리는 수준이 되어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으로 평이 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2시간, 3시간 하루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해져요? 불쌍해져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랑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안 해요? 언어 전후이죠. 그리고 뭐해요? 판단하고 답을 딱 내잖아요. 나는 뭐이고? 알곡이고. 너는 뭐이다? 가라지. 너는 뭐 해야 될 존재다? 뽑혀야 될 존재다. 이렇게 뭘 써요? 소설을 딱 쓰죠. 즉, 우리들은 겉만 보고 판단해갖고 알곡을 뭐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알곡인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가라지. 이게 가라지인데 뭐로 생각해요? 나한테 절대로 있어야 될 뭐로 생각해요? 알곡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한테 그래, 다 가라지다 뽑아버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곡이가 뭐고 다 뽑아버리는 거죠. 아예 밭에 아무것도 없어. 다 뽑아갖고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야. 귀중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볼까봐 내두라는 말이에요. 힘이 다치고 뽑히고 하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뽑아야 될 가라지 중에 가라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알곡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가라지 같은 게 내게 느껴지고 가라지 같은 것이 날 괴롭히거든요. 저걸 확 뽑아주셔야 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처리하신다. 둘째, 가라지를 두시는 또 다른 이유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에 대한 배려예요. 왜냐하면 다칠까봐 혹은 나도 뽑혀볼까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아직 믿음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배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종과 주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종은 확 뽑아볼까요? 주인은 내둬라. 아니 확 뽑아야 되는데요. 그만두려니까 글쎄 뽑아버려야 됩니다. 가만 안 둘래?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예요? 네. 종과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의 생각은 뭐냐?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보이는 분들만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대상하지 아니하고 알게 하시니. 물론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의 자식이 있지만 우리도 악의 자식이었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과거에 악의 자식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그가 지금 악의 자식이고 사탄의 숲에 있지만 뭐 할 수 있다는 말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볼 때 우리의 눈에는 뭐이지만 가라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는 뭐가 될 자예요? 변화가 될 자란 말이에요. 접붙임을 당할 자예요. 확 거듭날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지만 때가 되면은 알고가 가져가는지로 구분하시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때이고 한 영혼이라도 건질 때이니까 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면은 우리 역시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거 확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빼버려, 잘라버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은 잘라버리는 당할 정도밖에 안 되지만 먼 훗날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기업을 살려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라는 말. 무엇보다도 본향 역사 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 저것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편안할 텐데. 저도 우리 교회 역사상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성도가 어떻게 좀 하면 그러면 짠짜잔 한국으로 교육했다. 더 희한한 성도가 되잖아요. 해치기 없어. 하여튼 목사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저건 가라지고 빼버려야 돼. 목사의 직을 그거 빼버려야 돼. 빼면 어떻게 돼? 아예 목사의 직이 아니라 목수까지 거하고 빼야 될 존재가 나타납니다. 귀중하신 성령,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네, 참아주시는 분이고 가라지도 알곡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분이시죠. 바로 주님이 관용을 가지고 포용하시고 품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 진규 권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많이 웃는 거 보니까 당장에 자르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당장에 뭐가지 그러나 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오히려 그 당장에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예수님의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뢰예요. 무슨 말이냐? 본문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 다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맞아요. 둘 다부터 시작. 둘 다 주실 때까지 함께 되라. 주실 때에 내가 주시기를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얻고 가사리를 함으로 복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의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종의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안 뽑으면은 농사가 망쳐요. 지금 확 가라지를 뽑아버려야만이 양분을 전부 다 누가 먹어요? 알곡들이 먹어서 쑥쑥 클 것 같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충분한 양분으로 알곡들을 쑥쑥 자라게 말입니다. 이것은 신 우리한테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 생각에는 우리 옆에 있는 가라지들이 금방이라도 날 죽이고 금방이라도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장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알곡에 우리가 이름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믿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절대 알곡된 우리가 안 다친다는 말입니다. 성경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유약한 분이었어요. 결단하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옆에 딱 따라붙은 게 누군지 압니까? 롯이에요.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요? 항상 보이는 대로만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는 뭐요? 가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까나까 뽑지 않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알곡되게 만드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롯이 있든 없든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 누가 잘라내요? 롯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장성하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주위에는 항상 배신과 유혹과 아픔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배신 때립니다. 주인이 배신 때려요. 감옥에 가고도 은총을 베풀어줬는데 아는 체도 안 합니다. 가라지들이 뽑아버리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가라지인지 몰라. 다윗이 가라지인지 사윗이 그 정도로 큰 가라지였어요. 그러나 잊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의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때로 잊게 하신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그 가라지를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으로 주어질 것이고 또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요셉을 신뢰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힘을 얻어서 그 가라지를 이겨낼 것을 믿으셨기에 냅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가라지 때문에 성장하고 가라지 때문에 자라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개라고 하는 놈은 자기 몸에 뭐가 들어와요? 모래. 이게 아주 이거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걸 끄집어내려고 뭐 한대요? 막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한대. 그걸 뭐 해보려고? 뽑아보려고. 뽑아보면 버리긴 해요. 못 뽑아버려요? 못 뽑아버려요. 그러나 뽑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가라지를 주시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뭘 만들어 가시라고? 진주를 만들어 가시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가라지를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 즉 가라지 같은 데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분입니다 하고 찬양했다는 말.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있어봤자 나는 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음으로 내가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내는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가라지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자신 없기 때문에 없어지기만을 강박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 이겨낼 자신감을 가지면 가라지에 대해 여유가 생긴다는 말. 그래서 허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생선하고 뱀이, 양하고 염소가, 진주하고 돼지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좋은 것과 반대되는 것은 언제든지 함께합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 있는 것, 합격이 있으면 불합격이 공존합니다. 미움과 사랑이 한 공간에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가라지 역시 아픔과 연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오는 아픔보다는 통과한 후에 자기의 성숙된 모습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돼. 아멘. 가라지가 오면 이게 웬일이야? 왜 저런 것이 내 주위에 있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질 진주와 보화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야, 이번에 가라지 때문에 내가 또 하나 큰 보화를 만들겠네 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행복의 안경,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통한 풍경과 사람과 일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뭐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게 분명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가라지일지언정 뭐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뭐가 된다? 선이 되고 복이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 바로 이제부터 우리는 가라지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나 가라지 같은 사건이나 가라지 같은 것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해봅시다.
가라지가 나타났어 우리 앞에. 시작. 가라지님 고맙습니다. 계속 시작. 저를 귀한 사람 만들려고 찾아오셨군요. 시작.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라지를 환영하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는 진주 보석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귀하신 배려를 깨닫고 새로운 시선으로 가라지를 맞이하여 이 시대의 많은 보석들을 주렁주렁 맺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고 또 다가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쩔쩔매고 힘들어합니다.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을 뽑아버리시고 그 문제를 뽑아버렸으면 좋겠고 그 병만을 내쫓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냅둬라 내비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시고자는 주의 은총과 기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있는 우리 본향 성도들의 가라지와 같은 아픔은 너무너무 아픔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견딜 마음 주시고 바른 시각 주시고 이제는 그 가라지가 변하여 나에게 복이 됨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사 성도도 기업도 가정도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서 머지않아 아름다운 진주를 맺히는 귀한 기업 가정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